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리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너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외면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실망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중보는 응답이 빠르고 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여기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의 표시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대상자를 위해 간절히 능력 있는 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쏘리 크리스마스가 맞는 거예요. 죄송한 날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편에서는 성탄의 의미가 사랑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폭발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은 기도로 나누는 성도가 되자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가정과 행복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더셈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내가 드리는 대상,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대상, 내가 믿고 뭔가를 구하는 대상으로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 시간에 응원하고 있겠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넘어지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 하는 일을 보소서 하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그 영화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넘어졌을 때 그렇게 다가오셔서 응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힘을 내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 주춤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야 힘내, 김강희 목사 힘내, 내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운동회 때 달려보셨죠? 그러면은 응원단장이 이겨라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죄와 싸우고 있을 때 이기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 나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보기도,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기도,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당신이 양육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전에는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5절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후에 20절 이후에는 그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5가지 기도를 하셔요. 5가지 소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적어도 여기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생선이나 구하고 떡이나 구하고 이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남겨진 그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면서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나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결의가 있어야 돼요. 네?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뭐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 썩은 호박이라도 뭐 찔러봐야 된다 그랬나? 무라도 썰어야 된다. 뭔가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는 참 사람들이 어쩌면 핍박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은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교회 갔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더샘교회의 지체 아래, 더샘교회의 지붕 아래 있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 정말로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양육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마지막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9절로 10절에 보면 보존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여 유지하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전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게 맡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비옵나니. 그런데 무엇을 첫 번째로 비워요? 그들을 보존하시기.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갈 것을 예견하시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가지만 그들은 땅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보좌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더 은혜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선택된 주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양육하신 자녀들만을 위해서 했다는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시대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선택된 제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8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적어도 이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즉 뭐예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사명을 완수해가며 사는 자가 있고요. 사명을 등한시하고 뒤돌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려 할 때에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사단이 공격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놀란 거야, 우리를 보고. 쉽게 말하면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면 공격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아무런 공격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놔둬도 괜찮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공격하는 건 여러분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에게 위협을 준다는 거거든요. 위협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가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보냄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감당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사단의 공격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살아있고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테라오라는 말인데, 이 테라오라는 단어는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조심스럽게 돌아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막연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굳게 보호하시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도,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보존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2020년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이런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보호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보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누가 하나 되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자,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합일의 은혜를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물론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하나 되어야 힘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 비전이 있는 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고요. 이 교회가 가정 같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깊이로 안 들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야 라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가정이 거룩함이 없고 맨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우리 가정엔 평화가 없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기가 봉사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나라가 어지럽고 왜 당파 싸움이 납니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백성을 생각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면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됨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줌이 없잖아요. 자기를 비워줌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을 버려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하나 되려고 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관점에서 하나 되려고 기도하면 하나가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나라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을 염려하시고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싸울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멈추겠죠. 교회에서 내 맘대로 봉사하고 싶은데 막 목사님이 제재시키고 다른 먼저 들어온 성도들 제재시키면 마음에 막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겠어요? 감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어리석은 판단,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행복이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쁨이 막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행복이 충만한 것.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는 여러분 항상 반문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말고 합리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가져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나가요. 그럼 주님의 행복이 뭐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당했다고 냅다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예수님이 행복했다고? 아, 예수님은 보잘버리고 오셨는데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복한 게 뭐였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나눠주고 자기의 피를 짜주셨는데 그게 행복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막 주님이 막 우리를 축복 줘가지고 우리 통장에 돈을 막 팍팍팍 싸주시고, 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100만 원은 어떻게 하시고요? 목사님 100만 원을 누가 후원해 줬잖아요. 쏴줬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행복감을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너 그 통장에 100만 원 썼으니까 125만 원이 있으니까 그 125만 원을 어디 선교비로 보내버려. 그때에 더 큰 행복감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때 행복이 와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지금 자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은 나눈 데 있어요. 근데 우리 기쁨은 내게 막 채워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990만 원 있었는데 누가 10만 원 딱 싸줘가지고 1000만 원 채워주면 기쁘죠? 안 기뻐요? 나만 기쁜가 봐. 난 너무 기뻐. 그러면 기뻐.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벌써 얼굴이 안색이 변해. 그죠? 교회에서 연말에 헌금 설교라도 하면 요즘에 큰일 난 목사들 잘려. 벌써 마음이 굳어져. 저분은 헌금 설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헌금 설교 안 해? 적어도 여러분 2, 3회 정도는 1년에 헌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뭐 성경에 11조를 하랬니 말했니. 제가 그랬죠. 11조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교회 공동체라. 왜 그래요? 원래 본래 개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11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래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도 물질이 교회에 안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운영이 되려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냥 드리는 거지. 10에 1조를 하셔도 되고 10에 2조를 하셔도 되고 10에 0.5를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0에 0.1을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옥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런 것 갖고 괜히 언변 논쟁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나는 보잘 버렸어.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나눴어. 이 기쁨을 난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이래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안 하실 건가요? 불우이웃돕기 하세요. 저는 교회에 헌금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하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이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걸 채웠을 때 오는 충주. 그렇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눔이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살리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충만히 채우기를 나는 이 행복감을 누리기를 나는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신령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국 이 기도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쯤 되는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기준과 교회 안에서 주는 기쁨이 같다면 여러분 영원히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과장 달면 부장 되고 싶고 부장 달고 싶으면 부장 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 되고 싶고 이사 되고 싶으면 CEO 되고 싶고 CEO 되고 싶으면 이제 노년에 뭐예요? 퇴직금을 10억, 20억, 30억, 40억 받고 싶고 점점점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더 받고 싶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복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나눔에 있다는 것이죠. 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꼈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된 제자들이 삶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보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이니라. 자, 지금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준에 악에 빠지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랑 다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이래요.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렐루야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한테 혼나요. 하루에 30분 이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예요. 해보세요. 1년만 해보고 내가 오라고 그랬잖아. 안 되면. 예? 1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보세요. 정하세요. 저는요, 제가 바쁘니까 많이 놓쳐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다가 무슨 약속을 받으면 제가 이 일정표에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왜냐면 워낙에 제가 바빠요. 나름 바빠요. 작은 교회 목사라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일정표에 항상 해놔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저는 여기다 적어놔요. 일정표에 알람을 울리도록 5시 30분 누가 있대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해놔요. 울리죠.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퍼져나가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침 7시든 8시든 출근 전에 적어도 식사하시거나 식사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6시 10분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한다. 알람 해놓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럼 그 자녀 반드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아요. 돌아갔다가도 돌이켜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탕자이거든요. 제가 돌아온 탕자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돌아갔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이번 수능에 우리 자식이 1등하게 하옵소서. 전 이 기도는 반대예요. 왜 그래요?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울어야 돼. 그죠? 누군가는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 자식도 좋은 성적을 내지만 하나님 이번 수능에 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좀 더 저는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자녀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우리 집이 장사를 하지만 우리 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을 하는데 바로 앞에 외국인들이 케밥집을 차렸어요. 거기는 음료를 팔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 우리 가게에 있는 데는 60-70%가 살거든요. 그러면 거길 많이 가겠죠. 그럼 우리가 타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우리는 안 받아요. 왜요? 그 집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팔릴 수 있도록 저 집이 흥황하게 해주세요. 왜요? 사람이 많으면 오다가도 뭐 껌이라도 하나 더 사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곁들여 먹을 다른 음식을 더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마음,
이런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 기도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기준 얘기하면서 예를 조금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죄를 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맞서 싸우는 건 그리스도인의 전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일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에게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분투와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고난도 비켜가게 하옵시고 환난도 물러가게 하옵시고 평안과 성공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아들이 되게, 강한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한 시대에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강한 정신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피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다 이 땅에 없고 자녀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힘써서 우리 자신도 싸워야 되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더샘교회도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만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지 세상의 문화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세상의 문화로 다가옵니다. 제가 그러죠. 요즘엔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서 많이 지우는 그런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린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막 밀가루로 오두방정을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므로 베드로가 그 정도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으면 저는 그거 괜찮다고 그래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시면 돼요. 과거에 넘어진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의 완주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17절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뭐예요? 기승전, 끝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시고. 자, 이 거룩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따로 둔다. 자, 이 말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따로 두시고 구별하시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별로 귀하게 세상은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한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즉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뭘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투영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질 때 지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 근데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내 가정에 환난이 왔어요? 그럼 우리 세상의 가치로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진리로 보장된 자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 틀고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투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거룩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점점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어느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보적으로 점점 우리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뭐예요?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러나셨어도 괜찮아요. 위로가 되죠? 괜찮아요. 그러나 이후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세미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거룩해 하려고 하시며 그렇게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관과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즘은 그런 결의가 제 마음속에 차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신앙생활 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라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성결한 신부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이 마음이,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신앙을 보존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또 우리 더셈의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하나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으로 악에 빠지지 말고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되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